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계시록 살펴봤던 거 한번 요약하고 4장, 5장 내용,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내용만 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은 살피지 않고 무슨 내용인가 거기만 오늘 좀 초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계시록 전체 구도. 자,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8절, 그 다음에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 결론은 22장 6절서부터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죠? 묵시, 예언, 서신이에요. 요거 우리 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예언서다, 또 서신이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장르로 문학이 이런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런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문학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묵시문헌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묵시문헌 그 장르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처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계시를 받은 종들만 풀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예요.
문학 장르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시문헌이라는 문학적인 장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본론은 굉장히 대부분의 그 계시록을 차지하지만 크게 4개 환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4개 환상으로. 첫 번째는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7 촛대에 관한 환상. 그렇다 그래서 꼭 7 촛대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러나 7 촛대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제1환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승리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촛대가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7교회다. 그 7교회는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 순서대로 해야 돼. 이게 순서대로. 이 순서가 뒤죽박죽하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의 도시가 이렇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저기 떴네. 보세요. 에베소 위에 서머나 위에 버가모가 뭐라 그랬어요? 버가모는 지금은 여기인데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주라고 불러요. 아시아주의 수도라고 해요. 수도가 어디라고?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런 7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근데 왜 그러면 저기 다른 초대교회에 그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는데 왜 7교회에만 보냈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7이 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나타내요. 완전수라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야.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쓰여진 계시록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까지인데 거기는 인나팔 대접 심판의 내용이에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1환상은 7 촛대니까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제2환상은 인나팔 대접 심판이니까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3환상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은 뭘 나타내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제4환상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1환상은 교회, 제2환상은 세상, 제3환상은 세상, 제4환상은 교회. 그래서 A, B, B-A 이렇게 돼요. 그럼 이 환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뭐겠어요? 7 촛대를 보게 되면 거기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7 교회에 2교회만 칭찬받고 5교회는 2교회는 칭찬받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는 책망만 받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 같이 받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기는 자에게 종말적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투하고 있는 게 땅에 있는 교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불완전한 그 교회가 제4환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야.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 흠과 그름이 없이 어린 양이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죠. 근데 제2, 제3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제3환상은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교회와 세상은
전투하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몰라도 이 본론에 있는 네 가지 환상만 딱 정리해도 교회와 세상은 전투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불완전하잖아요. 오늘 어제 주례를 하고 주례한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좀 멀끔하게 보입니까? 멀끔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 속은 어떨 것 같아요? 속은 아주 시큼합니다. 불완전해. 여러 모습으로 불완전해. 여러 모습으로 불완전해.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제가 변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변하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저만 변화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가 돼.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투할 때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한다? 승리하고 흠과 점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제2 환상, 제2 환상은 둘째 인나팔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첫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5장 21절, 그러니까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5장 핵심적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정말 인나팔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4장 살펴봤고 오늘 5장 볼 차례죠. 4장 내용은 뭐냐면 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뭘 봤어요? 하늘 성전을 봤어. 하늘 성전. 그런데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보냐? 보석에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찬양하는 무리들을 토리를 통해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야. 몇 장이? 4장이. 자, 이제 5장, 오늘 5장이에요. 오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게 되면 4장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4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보좌 앉아 계신데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을까? 두루마기가 하나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손에 두루마기가 가지고 계신데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기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손에 뭘 갖고 계신다고? 두루마기를 갖고 계셔요. 오른손에. 근데 이 두루마기가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근데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저 두루마기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울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 누가 떼게
성경에는 유대라고 나왔어, 이게. 다른데 이게 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유대 지파. 유대 지파에는 상징이 뭐예요? 유대 지파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 유대 지파는 뭘로 나타난다고? 사자. 사자, 다윗의 뿔이야. 이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기 인을 떼고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타나기는 누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기는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야. 양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근데 양의 모습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양이야. 양이 나타났어요. 양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찬양이 이어집니다. 찬양 첫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 24장로가 찬양을 해. 누굴 찬양을 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 그 다음에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찬양을 누구를? 어린 양 찬양해요. 또 수많은 이제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 누구를? 아이 본문을 잘 읽어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그 다윗의 그 어린 양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건 어떻게 알아요? 예? 거기 나와 있는 본문을 가만 보면 일단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다윗의 뿔이로 오시죠.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고 또 죽임을 당했다고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구속주이신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4장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왜 오른손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기가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야. 인으로 봉해져 있다니까. 무슨 내용인데 그게 봉해져 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 그걸 이제 인을 떼면서부터 두루마기가 펼쳐지면서 사건이 쫙 펼쳐지는 것이 6장 이후부터의 내용이거든. 6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두루마기가 인을 떼면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전반적으로 전부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세상 나라가 전투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세상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교회가 승리할 것.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것이 뭐 한다는 게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왜 임봉했냐면 어디서 임봉될까요? 여러분 안 봐서 안 보지만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고 그걸 임봉하라 그래. 임봉하라 그래요. 그 임봉한 그 말씀이 언제 계시록이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임봉한 것이 띄어지는 거예요.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왜 임봉했냐면 그때 말씀을 해봐야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제일 유다가 말망할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전 6, 7세기 전 사람이에요. 최소한 6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게 이루어질 얘기는 6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내용보다도 일단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내 생물, 자 보좌에 이거세요. 보좌가 여기서 이거 하나님의 보좌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여기 누구예요?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이잖아. 이 내 생물은 뭐라 그랬죠? 내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스겔 1장,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그룹으로 나타났고 이사야서는 스랍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이게 내 생물도 천사예요. 근데 왜 요거 내 생물이냐면, 내 생물이 뭘로 나타났어요? 송아지 현상으로, 사자 얼굴로, 독수리로, 사람으로.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야. 소는 가축의 으뜸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의 대표들이야, 이 내 생물이. 그러니까 모든 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내 생물이 주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24장로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 24장로가 왜 교회예요? 일단 24장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의자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그러면 이 모습이 뭐예요? 일곱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종말에 약속된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24장로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곱 교회에게 종말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리라는 그 약속된 24장로가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24장로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24라는 수가 12 더하기 10이잖아. 근데 12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24장로는 교회야. 그런데 내 생물로 24장로도 천사들도 피조물도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여기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7 등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7 등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 피조물들이 뭘 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걸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죠. 찬양.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 뭐 대그룹으로 모였든지 소그룹으로 모였든지 간에 교회가 모이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겸비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피조물을 지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야, 천국에 가서 찬양만 한다, 찬양해야 된다, 찬양한다 했더니, 야, 그거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찬양만 한다 그랬더니 너무 지겨울 것 같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똑같은, 보세요. 죄를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그럼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호기심에서 관심이 있는데, 저를 늘 일상으로 만나요. 그럼 관심이 다 알고 관심이 둔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만나면 뭐 그냥 무덤덤해지죠. 그렇게 인간이 만나는 만남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한 100일 만나고 10년 만나고 20년 만나고 100년 만나면 그분을 다 알 수 있을까? 안 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몰라. 더 무한하신 분이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이래. 이게 나야, 나. 이게 요 밖에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가,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면서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에 늘 감격이 나오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늘 천국 가서 찬양만 하고 산다 그러니까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나 천국 찬양 가서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럼 뭐 어떻게 다른 데 가든가. 자녀가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래 찬양을 단 한 곡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모든 찬양마다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를 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찬양하는 때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찬양 중이에요. 찬양 중이야. 예. 찬양 중에 새로 나온 악기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똑같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찬양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매 시간마다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실어서 찬양함을 통해서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 올 때에 5장을 좀 읽고 그 다음에 6장을 읽어오세요. 5장 시간이 있는 분은 4장 5장 읽고 6장까지 읽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6장만이라도 읽어갖고 오세요. 6장 144